네,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묵상에 따라서 오늘부터 잠언 묵상에 들어갑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 우리가 보통 잠언 말씀은 한 달을 31일로 볼 때 잠언 전체 장수를 매일 한 장씩 읽는 가정, 읽는 개인들이 많죠. 잠언 말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보통 잠언의 명칭을 하면 구약의 잠언, 또 신약의 이 비유라고도 합니다. 신약의 구약의 잠언이란 말은 비유. 그러니까 잠언과 비유는 쉽게 교훈을 전달하는 이런 것을 말하죠. 우리가 잠언하면 보통 격언, 속담 이런 것들을 말하죠. 예로부터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 많은 잠언들이 이 당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언어라든가 아카디아어, 그다음에 바벨론, 이집트, 또 우가린 문서 이런 고대 근동의 지혜 문헌, 지혜 문서가 발견되는데요. 거기에 많은 잠언들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대민 백성들을 위하고 가르치는데 또 교훈들, 그다음에 뭐 족장들의 교훈, 가정의 교훈, 이런 지혜 문서들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잠언은 어느 나라에든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속담이 있죠. 격언 이런 속담. 그러니까 저는 이 잠언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은총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인들에게나 악인들에게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그 호의, 은총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각 나라의 속담과 격언은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나마 각 나라, 각 시대마다 이런 교훈집들, 이런 속담, 격언들, 이런 지혜로운 그런 말들이 가르쳐짐으로써 우리 인간의 선한 양심을 깨우고 그리고 죄가 확산되고 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렇게 감소시키는데 이 속담이라든가 이 잠언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가령 어떤 나라든지 네 부모를 없인 여겨라, 무시해라. 이런 잠언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네 이웃의 물건을 탐내라. 네 이웃의 물건을 적당히 훔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잠언도 세상에 아마 아무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교훈적이고 인간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 나라의 속담, 시대마다 잠언을 통해서 그나마 사람들에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권위에 순복하도록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도록 이런 속담과 격언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은 표제가 달렸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오늘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다윗,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2대 왕. 다윗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 압제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것을 다윗 왕국의 재건. 그래서 다윗 왕국의 그 회복을 염두에 둘 만큼 소망할 만큼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 왕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웠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혈통을 통해서 보내셨죠.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영감, 그 영감의 원천,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는 많은 시편을 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감사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 많은 유언을 남겼을 겁니다. 그 핵심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너는 대장부답게 다워라. 대장부답게 담대하라. 그러니까 많은 그 교훈을 남기면서 그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이 바로 오늘 잠언의 저자입니다. 특별히 잠언하면 세 저자가 언급되고 있죠. 솔로몬, 그리고 아굴, 그다음에 누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의 저자가 공동 저자로 나오는데 대부분 솔로몬이 저자이죠. 우리가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세상에 남긴 이 잠언은 3,000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3,000편에 비하면 본문의 것은 선집된 것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잠언은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을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 주는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철저히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언에서 주로 다룬 것은 지혜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죠. 그런데 핵심적인 주제는 뭐 의인과 악인,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뭐 게으른 자와 근면한 자, 그다음에 말과 혀,
뭐 결혼, 뭐 이런 인간의 삶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주제들을 거의 다 다루죠. 근데 이 잠언을 하나님께서 그럼 왜 주셨을까?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혜는 바로 우리가 얻은 학식들, 이런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지혜죠.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도 많죠. 근데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지식, 건전한 지식은 우리가 적절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훈계는 바로 훈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훈계는 책벌이 있는 징벌이 있는 그런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징계라고 훈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은 바로 분별력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선한지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히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 그리고 다른 가르침을 쉽게 따르는 자를 젊은이들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잠언의 주 목적은 젊은이들,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 젊은이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이죠. 비단 이들에게만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학식이 있는 자에게는 더 지혜로운 자는 학식을 더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롭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하고 이게 바로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31장에 어떻게 보면 서론 부분이 오늘 7절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7절은 오늘 핵심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켜주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죠. 보통 다른 이 잠언들, 고대 근동의 이런 잠언들이나 교훈들은 다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죠. 거기까지 멈춥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신앙적인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지혜의 원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바로 전도서와 함께 이것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보통 우리가 시가서라고 말하죠. 굉장히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들, 쉽고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다룹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잠언서를 다루는데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이런 대전제에서 시작합니다. 호네르스 판텔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제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윤리와 도덕,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또 하나님은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잠언은 옛날 왕이 백성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이 형식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훈하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잠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학식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더 학식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모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듣고 깨달음으로 모략, 학식이 더해지고 모략을 얻는다는 말은 이 배의 조타수, 이 선장의 이 배의 용어거든요. 여기서 말한 기수는 방향을 향해 가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조타 능력, 그 기술이 모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갈 것인가를 바른 방향과 그 운전 기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롭게 되고, 더 학식을 얻게 되고, 더 숙련된 이 배의 기술을 갖고 우리 인생을 항해해 간다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깨달아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수많은 교훈들이 나옵니다. 정말 이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오묘한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또 하나님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위자들, 오늘 보면 왕이 나오죠.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이 부모가 자식들을 교훈하고 지혜롭게 하고 훈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 의롭게 공평하게 3절에 이 행할 일에 대해서 가르친다 하는 것처럼 부모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세 가지 권위자, 하나님, 왕, 부모, 대표적인 권위자들입니다. 이 권위자들에 대한 순복, 그게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신 권위자들, 건강한 창조 질서, 통치 질서 안에 있는 권위자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복하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우리는 백성들이죠. 그리고 부모 앞에서는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남자 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이렇게 각 자기의 성,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 이런 모든 것을 창조주의 창조 질서, 권위, 왕, 부모들에게 순복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누려요. 이게 중요한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원리고 성품의 원리고 우리 신앙, 언약 백성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다.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7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더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원천을 무시하고 차단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계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 차단되니까 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결국은 그게 패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잠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원천이고 지혜의 원천인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깨닫고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하고 성공적인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또 풍성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이 옳고 바른 방향이고 바른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인지, 무엇을 이웃에게 우리가 유익되게 하는 것인지, 또는
실망케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 또한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고 의롭고 정직하게 하시고 인생을 더욱더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들을 의의 길로 지혜로운 길로 안내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우리가 지혜롭고 학식이 더해지며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술, 그런 운행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축복합니다.